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 새벽 기도에 그리고 여러분 목장에서 이 매일 성경을 쭉 읽어가시고 공부하시는데 6월 한 달 동안은 다니엘서를 공부하시고 또 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다니엘서를 매일 성경을 따라서 쭉 읽어가시면 큰 유익이 있고 또 배움이 있을 줄로 합니다. 다니엘서는 좀 어려운 성경입니다. 앞날에 있을 그 예언,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해 준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일 성경을 따라서 이번 6월 한 달 동안 5주일을 6월에 있는 주일 동안을 다니엘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다니엘서 처음 부분을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다니엘서 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침략했을 때, 그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첫 번째 포로들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마 왕족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15살, 16살 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완전히 타향이지요. 그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를 쓸 때 그는 90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70년이 되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타향에서 자기의 삶을 다 마치고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결국 거기 살다가 거기 죽은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 이민와 사는 우리들하고 다니엘의 모습이 겹치는 듯 싶습니다. 1세 우리 부모님들은 미국에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참으로 타향에 오셨지요. 타국에 오셨지요.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전공한 공부의 일도 여기 와서는 할 수가 없지요. 그저 매뉴얼 일, 있는 일, 이런저런 허드렛 일도 하시고 그러다가 장사도 하시고 성공하시고 직장도 가지고 이런 수고를 다 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키우시는 여러분. 다니엘과 겹쳐봅니다. 다니엘은 평생 타향에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그 타향에서 살면서 15, 16살에 가서 90이 넘도록 살면서 그는 늘 왕궁에 살았습니다. 사마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런 특권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신 거지요. 어렸을 때는 왕의 심부름을 했고 그러나 그는 민첩한 마음과 머리로 급히 자기의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 그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임금, 그 다음에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파사 나라가 되었는데 파사 나라의 처음 임금 고레스 임금 때까지 75년 이상을 가장 영향력 있는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산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른 민족들, 자기 민족들은 다 고레스 임금이 이제는 돌아가도 된다라는 명령을 내릴 때 아마도 다니엘은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왕한테 이 민족을 보냅시다 라고 해서 자기 유대 사람들 자기 나라로 가는데 다니엘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게 분명합니다.
자기는 못 왔어요. 그냥 타향에 거기 살다 거기 죽었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에 와 살다 미국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은 항상 있는 거지요.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 민족을 보내고 또 자기 민족의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페르시아의 총리로 살았어요. 국무총리로.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멀리 살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의 후세들은 어떤 삶을 미국에서 살아갈 것입니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달라스에 가서 뉴송 교회 지난 주간에 이렇게 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람도 많이 모이고요. 그래서 기뻤습니다. 작년이 어른들이 한 1,200~1,300명 이렇게 좋게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많고. 근데 그 교회 영어부 EM이 그 5월 마지막 주일 지난 주간 제가 있는 때까지 같이 예배드리고 오늘 6월 첫 주일 6월 1일 날은 인사하고 다른 건물로 다른 데로 이사 간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이사 가게 됐는가? 근데 한 250명 이렇게 모이는데 EM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교회 건물도 있고 크곤 하지만 너무 한 곳에서 복잡하고 충분히 자기들대로 교회를 할 수 있으니까 독립해서 나간대요. 좋은 일이죠. 아주 잘 돼서 나가는데 큰 건물을 또 근처에 구입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드리고 이제 거기 집회 중에 거기 EM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잔초이라고. 그런데 저도 뭐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찾아와서는 나한테 목사님 오늘은 꼭 좀 목사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나하고 무슨 얘기를 할 게 있습니까? 하십시오. 했더니 잔초이가 그 영어 목사가 어렸을 때 산호세에서 자랐답니다. 산호세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을 산호세에서 성장했다고. 그런데 30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지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저를 초대해서 중고등부 부흥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 30년 전에 그 교회가 산호세 제일교회라고 성결교회 김석규 목사님이라 좋은 목사님이세요. 그때 당시 그 교회가 제일 컸습니다. 그게. 근데 저를 와서 중고등부 부흥회를 하라.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영어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없고 베이에리아에서는 그저 길영환이가 제일 영어를 잘한다 해가지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배운 영어지만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겁 없이 막 할 때입니다. 제가 막 잘한다 그러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막 제가 할 때인데 그 중고등부 모아놓고 부흥회 하는데 그 잔초이가 거기 있었대요. 30년 전에. 그 설교한 다음에 제가 그 설교하는 길 목사님이 초대를 했대. 여러분 중에 미국에 앞으로 성장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 제가 초대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인데 자기도 모르게 나오고 싶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쭉 있는데 목사님 나 기억합니까? 기억을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나왔나 잘 나왔다고. 제가 안수기도를 쭉 해주는데 자기한테 잔초이한테 내가 기도할 때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되라.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지금 자기가 목사가 됐다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지금 안수해가지고 날 나오라고 해서 나왔더니 안수해가지고 목사가 됐다.
그래서 그러냐. 목사님 너무너무 좋다. 성공해. 아주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나가서 그럼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랬더니 자기 EM 젊은이들, 후세들 데리고 나가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 그리고 미국에 영향력 있는 우리 후세들을 자기가 길러내고 싶다. 너무 좋은 비전이지요. 우리 1세 여러분, 우리 교인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후세들이죠. 자녀들이죠. 네. 여러분은 이미 잘 사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후세들은 앞날은 어떤가요? 다니엘은 이 멀리 바벨론에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되고 75년을 이상을 왕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그에게 닥쳤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성공적인 삶을 타향해서 평생 살아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타향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 포기하면, 내려놓으면 우리는 줄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놓치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평생 기도함으로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오늘 여기에 다니엘의 그 삶을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설교 노트에 1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1번. 삶의 모든 도전을 기도로 승리한다. 다시요. 삶의 모든 도전을 기도로 승리한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도전이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당한 어려움은 뭐예요? 1번 같이 읽습니다. 고소할 틈을 찾는 자들이 있을 때에도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6장 3절 4절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지금 이 내용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다리오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지방 지역을 정치하고 지도하는 사람을 120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지방 지도자들을 다스릴 총리를 3사람을 세웠어요. 다니엘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사람보다 excellent spirit, extraordinary spirit, 다른 사람보다 출중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특출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넘어뜨릴까?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다, 올라갈 수 없다, 이 사람을 넘어뜨리자, 죽이자, 치우자 하는 그 공모와 음모가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할 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쟁하는 거지요. 자본주의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께서는 이런 삶을 사셨어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내가 이기면 저 사람이 지고 저 사람은 남을 넘어뜨리려 하고 서로 틈을 찾아 이겨나가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저 사람이 없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할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그런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싸워서 이길까? 저 사람은 이런 꾀로 오는데 나는 이런 꾀로 넘어뜨리자.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나는 이런 말하자. 이렇게 나오면 저렇게 하자. 사람의 꾀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이죠. 요즘 매달 첫 수요일 저녁을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후임 담임 목사가 귀한 분이 출중한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대를 이어 계속 부흥시켜야 되는데 기도해야죠. 수요일 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많은 분이요. 지난달에도 아주 제가 은혜롭게 아주 교인들이 이렇게 오셔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저분이 교회를 염려하는구나. 기도하는구나. 제가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이번 수요일도 모입니다. 그때 제가 15분 설교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제가 설교해 가고 있어요. 그 공부하는데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쭉 기도해 내려가다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가 가진 성경에 그 밑에 써놓기를 다만 악의 영향에서, 악의 형편에서, 악의 모든 영향권에서 나를 보호하시옵소서. 그런 뜻도 있지만 악한 자에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뜻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기도하고 한 날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앞에 둔 일들이 너무도 폭풍이 많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남편이 당할 일들이 있고 자녀들이 겪어야 될 무수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틈을 찾습니다. 넘어뜨려보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그들과 함께 분노해서 싸운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때를 지탱해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고소할 틈을 찾을 때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 했어요. 두 번째로 다니엘이 당한 어려운 점 또 무엇인가요? 2번 조서에 읽습니다.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6장 10절에 그 뜻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이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 틈을 찾던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틈을 찾기 힘드는데 가만 보니까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꾀를 내기를 다리오 임금 자기네 왕한테만 기도해야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앞으로 30일 동안 잘 조사해가지고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는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나라를 질서를 지키고 왕에게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를 살려주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왕 도장 찍으십시오. 왕이 이 내용도 나라를 위하나 보다 하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잡고자 죽이고자 하는 법이지요. 이거 발표됐어요. 왕이 도장을 꽝 찍고 온 나라에 발표가 다 됐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조서에 어인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걸 딱 발표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했습니다. 여기 전에 행하던 대로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 딱 떨어졌는데도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교인들 식사를 앞에 놓고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시간이라도 기도하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위해 기도하지요.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지요. 나가는 아들을, 남편을 보면서 기도하지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요. 어려운 일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 3번씩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잘하는 겁니다. 하던 대로 해야 나오는 거지요. 갑자기 쑥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 딱 떨어졌는데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 이거 너무 염려가 가득한 일 아닙니까? 이 왕의 도장까지 찍었으니 이제는 내가 기도하면 잡혀가겠구나.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겠구나. 염려하는 말이 툭툭 나오겠죠. 아니, 왕은 저들의 꾀를 몰라보고 도장을 찍다니. 불만이 나올 수 있죠. 억울함이 나올 수 있죠. 이 사람은 집에로 갔습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막 데모한 게 아니에요. 왕한테 찾아가서 이거는 안 됩니다. 마구 요청하고 이거 바꾸십시오 라고 대들지 않았어요. 이루어질 일 아닙니다. 이미 발표된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전부 다 자꾸 더 엉겨지는 거예요. 더 싸움이 많아져요. 이렇게 상의해보고 저렇게 상의해봐도 해결이 없는 것입니다. 데모하자 길거리 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위치로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의 그 믿음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방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었어요. 열린 창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무릎 꿇었습니다. 이제 왕의 도장은 찍혔고 발표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포기하라 하는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도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잘 믿고 기도를 쌓아가고 있었는데 시험에 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두겠다. 아이고, 이제 뭐 이 정도 했으니 나 여기서 쉬겠다.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달라스에 가서 집회하는데 거기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저녁을 대접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골프장이에요. 대단히 큰 골프장 그 골프 클럽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게 그분 거예요. 대단히 돈을 많이 번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13층짜리 호텔을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져야 된다고 지금 그라운드 브레이킹을 벌써 했더라고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예. 아니 그 콩코드 교회 또 부자교회로 소문났는데 목사님 교회도 돈 많은 사람 많죠? 많고 말고요. 우리 교회도 대단합니다. 질 수가 없지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부자가 많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버셨어요? 자기는 이북에서 가진 거 없이 남한으로 피난 온 사람이에요. 애가 넷입니다. 어린 애가 넷이고 식구 6이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참 고생하며 살았는데 달라스에 정착하고 사는데 늘 아무것도 없이 온 자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받든 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한 거예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곁길로 갈 수가 없는 거지요. 네, 늘 그렇게 감사해요. 그런데 자꾸 지금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나요? 그분이 말하길, 목사님,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바로 앞을 보고 자꾸 걸어갑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니요. 예, 뒤를 돌아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으려고, 더 잘하려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바짝 따라온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따라오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독보적인 존재구나. 이만큼 난 성공했다. 그러면 쉬게 된다는 거예요. 좀 쉬자. 뒤를 돌아보면 멀리 사람들이 떨어져 있으면 쉬게 되고, 가까이 와 있으면 막 사람의 꾀가 나오고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앞만 봅니다. 앞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잘하시는 거예요. 앞에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이 드신 분인데 그냥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아멘. 앞을 보고 가는 거죠. 사람들이 고소할 틈을 찾고 그들이 분명한 꾀를 만들어 왕까지 도장을 딱 찍고 이제는 남은 길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뿐이 남지 않았건만, 그러나 그 엄연한 현실도 다니엘을 기도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이게 너무 귀한 단어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나요? 우리의 목소리가 뭐 크다고, 우리가 해놓은 게 더 잘했다고 자랑할 게 뭐 있나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 꿇은 교인들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찌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엄청난 일 앞에 이제는 죽은 뿐인데 다 돌아서 버렸는데 이런 형편되면 친구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기 힘든 형편이지요. 기도 포기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을 때여도 6장 16절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은 다니엘을 너무 좋아했어요. 다니엘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의 꾀는 다니엘을 죽게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방 왕이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리고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그 이튿날 왕이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잠을 못 자고 그 이튿날 가서 돌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였다.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거는 하나님께 기대고 기도했다 소리예요.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내 기도를 포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자굴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려운 일 당하시나요? 이제는 눈앞에서 으르렁대는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이 처지가 악한 자가 시기하는 자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나요? 왕은 다니엘 때문에 고민하며 걱정하며 밤새워 먹지 못하고 잠 못 잤지만 사자굴 으르렁대는 사자들 속에 처박힌 던져진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조금도 상함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세상의 왕은 다니엘을 살릴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무엇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지만 사자굴 속에서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보호해요? 우리를 누가 지켜요? 이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줄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포되었다. 사자굴에 넣는다.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한 다음 승리한 후에도 그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 구출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성경 6장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께서 다니엘을 꺼내봐라.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음모를 꾸민 자들, 고소한 자들, 그 사람들을 다 그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들어가서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 승리한 거죠. 그러나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놓으면 안 되죠.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미국의 흑인 여자가 있는데 이분은 태어날 때 4.5파운드 프리머추어해서 태어났어요. 2kg가 잘 안 되는 몸으로 태어났는데 불행하게도 자기 다리에 소아 폴리오 바이러스,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다리를 조금 절어야 되는 그런 장애자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늘 자기 어머니에게 엄마 나도 애들하고 같이 나가서 뛰어놀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그 딸이 불쌍해서 야 윌마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를 치료해 줄 거야. 너에게 힘을 줄 거야. 윌마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뛰어노는데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뛰는데 그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몸의 형편이지만 늘 아이들하고 컴피티션에서 항상 이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긴 이야기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1960년 로마 올림픽에 그는 미국 대표로 출전하는 육상 대표 선수가 됐어요. 막 뛰는데 금메달을 3개나 받고 동메달 하나 받는 그런 아주 전설적인 운동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책을 읽다 보니 그 글을 간증을 읽다 보니까 연습을 쭉 하고 오래 뛰고 나면은 승리하면은 그 승리를 보호하는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3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몸을 덮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계속 뛰었기 때문에 몸이 갑자기 추워질 수가 있다고 그래요.
피도 내려가고 물도 땀으로 다 빠지고, 그래서 막 달린 후에는 이 스페이스 블랑켓이라고 반드시 몸을 블랑켓으로 덮어야 된답니다. 몸의 온도를 유지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는 뭘 먹어야 된답니다. 기진, 맥진에서 다 소비했기 때문에 뭐 에너지 바 같은 거, 요구르트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막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move and stretch. move and stretch. 그때 뛰고서 끝나면 하고 싶은 건 한 가지. lie down. 그냥 늘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넘어지고 싶은 거예요. 눕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working and stretch. 막 걷고 move. 그리고 자꾸 움직여야 된다. 적어도 15분은 움직여야 된다. 그런 말을 읽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구나. 기도에서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은 승리했습니다. 원수들은 자기 눈앞에서 모두 죽어갔습니다. 벌을 받았습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상입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덮어야 돼요. 우리의 몸의 온도를 유지해야 돼요. 우리 몸의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덮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도 덮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덮어줘야 돼요. 교회는 덮는 곳입니다.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설교 말씀이구나. 먹어보자. 들어보자. 뛰고 난 다음에 제일 하고 싶지 않은 게 먹는 거래요. 절대 먹고 싶지 않대. 그런데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들어보자. 읽어보자. 오늘은 이거구나. 먹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트레치. 다른 사람. 주님 앞에 인도해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반드시 죽습니다.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하면 이번 주에 나는 좋은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나타낼까? 이게 기도에서 승리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선한 일. 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겸손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죠. 윌마 골덴 루돌프는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을 때 1960년 로마에서 열린 하계 올림픽 때 금메달 3개를 받고 동메달 1를 받고 그날 온도가 화씨로 110도. 이탈리아 너무 습도가 많죠. 대단히 땀이 많이 나는 게 로마 아닙니까? 그런데 8만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스탠딩 오베이션. 막 박수쳐. 근데 그 사람이 그날 최고의 기록으로 1등했고 세계 기록이지만 세계 기록에는 그날 기록이 오르지 못했다 하는 걸 읽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 보니까 그날 바람이 세게 불었대요.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그 사람이 뒤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기록이 높아졌다. 그 소리 들으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바람이구나. 하나님의 바람이구나. 하나님이 막 밀어주셨구나. 저는 그렇게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도전이 여러분에게 닥쳐올지라도 누군가가 고소할 틈을 찾아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아무리 봐도 이제는 사자굴 뿐이구나 거기에 던져질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을 행하고 좋은 영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넓혀갈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번 주간에도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걸 포기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늘 행하던 기도 지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심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또 주위 사람들이 다니엘은 하나님 늘상 섬기는 하나님이 보호했다고 이방 사람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널리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